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았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아멘. 출애굽기 32장도 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5장에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시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주를 위하여 주 앞에서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뭘 하는 것입니까? 먼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제사 드리는 신분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신분인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심으로 우리를 분명히 말하고 영적 예배자로 불렀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하고 영적 예배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를 불렀고 예배하는 신분으로 불렀고 예배한 자를 불렀고 우리 삶이 예배자로 삶이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다스리며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불렀다고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 드리는 자죠. 아멘. 제사 드린 자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린 요구하는 그 제사는 우리에게는 예배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그들이 제사요. 우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이 그들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아멘. 32장 보니까 32장 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니라 하니 다같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 이것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왜 생긴지 방금 읽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그 놀라운 홍해를 체험하고 나왔는데 메추라기와 물을 마시며 나왔는데 아멘. 근데 갑자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 말씀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간 거죠. 산에 갔고 그 사이에 40일 동안 오래 기다려도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은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없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32장 1절 보니까 뭘 말씀하시느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존재한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그들 귀고리에 금을 다 빼라고 요구했고 그들은 귀고리에 다 모아서 이제 그 도가리에 넣어서 이제 그 황소 금 형틀에 넣어서 뽑아낸 것이 그들의 금 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1장, 결국 10장 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은 그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쩌면 하루 전, 이틀 전, 날짜가 없지만 하여튼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이 그 무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간 산이 얼마나 두렵던지 3일 동안 아멘 정결케 하고 그것도 모서라 하나님의 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때 얼마나 무서운 광야를 보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 백성이 말씀을 받았어요. 받을 때 어떻게 말씀 받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십계명 아닙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고 10계명의 1계명, 2계명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강조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며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지금. 아멘. 너를 위해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뭐를 요구했느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신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은 정면으로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 24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자로 부르고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느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으로 드릴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내 영이 인도함 받아 영이신 주를 집중하고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예배가 영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질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수고스럽게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여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왜 예배를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은혜 여러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9장을 다시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입비로 낼 때 분명한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며 46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구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42절 보니까 하나님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를 드렸어요. 그 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드리는데 왜 드리느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유가 46절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므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제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그들은 제사를 언제 드리느냐? 절기를 정하여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5장 1절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바로 왕에게 요구했느냐?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건다 그랬거든. 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내보내라고 요구했다고. 그러니 이 절기는 인간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였죠.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왜 그 절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제사를 왜 요구했느냐 보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이 제사의 완성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온 백성의 죄를 제사하실 이름이요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는 하나님 저들과 함께 거하실 이름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 예수가 이미 예수가 된 것은 죄를 사할 이름이요 임마누엘 된 이유가 뭐냐? 죄 사함으로 함께 거하기 위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기 완성하는 목적인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주님 오셨고 그 예표로 이미 출애굽이 말씀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 근본요.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이유가, 거듭난 이유가, 하나님 백성 된 이유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유가, 아멘. 근본 목적은 주님께 예배자로 불렀는데 예배의 핵심 의도가 뭐냐?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나 하셨고. 아멘.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동시에 거룩하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분의 속성들을 맞춰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구는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말씀할 때 우리 오세 교회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가 거룩 자체가 뭔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가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출애굽 이유가 너를 구원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룩을 요구하시고 영광을 요구하시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 메시지가 레위기라고 있는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닙니까?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모세 오경에 레위기가 나오죠. 이 레위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1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 전체 내용인데 그중에 18장까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래서 성결을 어떻게 그들을 지키는지 거룩한 몸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장까지가 삶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의 요구가 전체 내용인지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관계성인지 묻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구하기 전에 이 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계성을 요구하시고 그 목적으로 구원시켰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고 그 목적으로 말하고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따라 열심히 지내려고 했죠.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인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를 요구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그들 나름대로 만든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그들은 어쩌면 그들 중심 보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뭐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들 보기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보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또 아버지 나갈 때 비나이다 이게요. 예수 믿기 전에 정한수 떠나고 비나이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와 예배가 근본을 바뀌는 주께서 십계명 지었고 그 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들 출애굽시켰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방식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꾸기 위한 모든 이야기가 레위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20장 이후도 그 레위기 이야기를 반복하며 계속 적이고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들은 삶을 바꿔야 하느니라. 생각을 바꿔야 하느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야 오늘 주일이지 않냐? 그러면 야 주일 안 나가면 뭐 눈치 봐 쏩니까? 주님 때문에 달려오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달려와야 됩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사람 보지 마시고 전심을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혹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그 마음에 끌림이 있으면 여러분 제사 지내다고 사람과 친구와의 화해할 일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예물 드려야 했잖아요. 먼저 내가 남을 미워했거나 아버지께 나가는데 거룩을 유가는데 뭐가 걸림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뭡니까? 폼과 형식이 아니고 마음 중심 먼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내 속에 주님이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분 앞에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주님은 그루시고 영광이시니까 내가 혹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까지 예배치에 올 때까지 내 방식으로 왔는지 주의 방식 따라오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세상마다 아무리 내가 비나이다 정성을 정성을 들이지만 그런 나의 방식이고 아멘합시다. 주님 방식대로 해야 주님 움직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움직이야 그분이 움직이시지 내 뜻대로 전혀 그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로 성경 공부한 이유도 예배드린 이유도 말씀 알아듣는 이유도 하나님은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야 복받는 백성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교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방신을 모시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으로 모양을 만들어 거기 앞에 춤추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32장 6절 보니까 출애굽기 32장 6절 보니까 아멘 할렐루야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도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5절 보니까 제단도 샀고 아멘 그 여호와 절기를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모양은 비슷했어요. 근데 뭡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어노는 것은 그들의 이교도의 풍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비슷하게 섞여 있는데 그 방식과 모든 그들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모습대로 애굽의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늘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최선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나의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이 무엇인지 아멘 뭐를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아셔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복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잠깐 보시면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서연이가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느니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야기잖아요. 제사장 나라, 단 제사장 나라, 제사를 드리는 나라로 딱 삼았어요. 우리처럼. 아멘. 우리는 실제고 그들은 모형처럼 그렇게 딱 정했어. 한 민족을 택했어. 유대 민족을 택하여 그 유대 민족을 말하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고 말하고 언약을 지키며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먼저 언약을 지키는 백성, 언약의 백성을 만들었어. 언약의 백성.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이에요. 손가락 깨내시고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보시면 34장 10절 11절 보니까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4장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아멘. 출애굽기 34장 10절 11절 정수 어디 있어요? 이번엔 정수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11절 할렐루야 시작.
정서 것을 그러니까. 시작. 아침 안 먹은 노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것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 여호와를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무리 사람 아멘. 그러니까 10절에서도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하고 세웠어요. 이걸 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 언약의 기초가 그의 율법이요 십계명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 너는 나와 언약을 맺으니 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고 내 말씀대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자, 12절, 12, 13, 14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15절 앞에 보니까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라. 왜 그런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만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과만 언약을 세웠거든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핵심도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유도 넌 나와 언약을 맺었느니라. 나와 언약 관계니라. 그러므로 언약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체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면 번성하는 그런 언약을 딱 줬거든요. 어때? 말씀에 딱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반드시 하나님 자기의 명예대로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우리가 먼저 바라는 게 아니라 먼저 언약에 서야 됩니다. 복을 먼저 바라지 마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일을 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아무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그게 몇 시간 지났다고 며칠 지났다고 벌써 다 잊어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율법을 줄 때 그 무서운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났다고 하면 얼마나 지났다고 또 뭡니까? 금세 애굽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금세 애굽 모습, 애굽에 살 땐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그들 방식으로 섬겼고 모양은 하나님께 생긴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살아갈 때 예배자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신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지 복이 임하지. 세상 방식으로 복을 받게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면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가 되면 복은 따라온다.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만은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고.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위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그분을 만나 금과 예배자가 되면 주님이 일하심으로 문제 해결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하나 되면 임마누엘 관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얻어받았느냐?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뭐 받았습니까? 그치? 이제 교회가 만유를 회복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만유의 권세 회복 출발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통과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의 씨에서 날 백성을 통하여 큰 민족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26년을 기다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이 약 15년, 17년 그 장사 그래 어린애일 때 막 총각되기 그때 갑자기 바치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했고 아브라함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 자기 일반 생각, 자기 갈대아 우울에 있을 때 그 사고방식으로는 아들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생활 방식과 그 태도는 아들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죽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려면 죽일 수 있겠습니까? 못 죽입니다. 근데 그냥 죽였어요. 실제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말려서 그랬자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할 때는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아버지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말씀을 우선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한 것입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그 순간에 무엇이 죽었는 자기 이미 옛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옛 방식이 죽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생각을 내려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뭐를 훈련받느냐?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받은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내 방식과 내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먼저 죽고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이 죽자마자 아들은 살았습니다. 자신이 죽자마자 아들은 살았고 동시에 여호와 이레가 왔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뭘 예배했습니까? 재물이겠죠. 뭘 예배했습니까?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예배되어 있죠. 뭘 요구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음부의 곳에서 이기는 교회의 탄생을 예비했죠. 뭘 예배했을까?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됨을 선포해버렸죠. 아멘. 복이 동시에 왕것. 그러므로 이 여호와 이레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예배시다. 그 이레가 이레 샬롬이 되었고 그 이레 샬롬이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그 모리아 산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레 샬롬에서 나왔어요. 이레는 뭡니까? 여호와 이레이기 때문에 샬롬은 평된 복이니까 평안의 복이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예비하신 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영적 예루살렘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자가 되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예비가 되면 내가 내리는 순간에 예비자가 되면 그 순간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보좌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신랑을 위해 신랑을 위해 자기를 단장한 신부 같다고 됐잖아요.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예배를 요구하시느냐? 예배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방식대로 언약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와 상관없이 하고 자기 방식으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시작했습니다. 모양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아멘. 출애굽기 33장 3장을 보세요. 3절. 출애굽기 33장 3절 찾았습니까? 같이 보신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약속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그 약속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아멘. 줄 것이고 또한 동시에 2절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 예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할 일을 다 하겠노라. 나는 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 천사를 보내고 내 종을 보내어 예배할 것인즉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땅을 다 얻어도 응답 받아도 아멘합시다. 내가 땅의 요구를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다 응답 다 받아도 내가 다 축복받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복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6편 보세요. 시편 106편 보니까 아멘. 시편 106편 14, 15 우리 잘 아는 말씀 보십니다. 시편 106편 14, 15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그들은 다 계속 다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계속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응답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뭡니까? 영혼이 풍성합니까? 영혼이 쇠약합니까? 영혼이 아주 바싹바싹 마르는 겁니다. 바싹 마르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전혀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응답받아도 내 영혼이 가난하면 내 영혼이 이렇게 삭막해지면 가장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마누엘 상태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열심히 밤새 기도하여 응답 받았습니다. 땅도 샀습니다. 자녀가 혹 좋은 대학 가게 되어 있습니다. And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 응답 받았으면 아멘합시다. 계속 신앙이 유지되잖아요. 응답은 응답 받고 그냥 끝나는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응답 받으면 그 응답으로 끝나는 사람은 이런 신앙입니다. 그냥 응답과 상관하지 않은 거 아멘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 받으시지만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응답이 그 목적이 있으면 항상 복이 흘러가는 점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근데 늘 땅만 구하고 욕심으로 땅을 구하면 혹 들을 줄 몰라도 그 영혼은 항상 메말라 삶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내가 내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므로 하늘 평강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응답 받으면요 조금 편합니다. 아멘. 돈 좀 생기면 또 편합니다. 뭐 자식 좀 달면 좀 낫습니다. 아멘. 내가 좀 건강하면 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좀 더 있다고 좀 더 건강하다고 하늘 평강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뭐라고 하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늘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그것은 어디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오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됐을 때 주는 선물에 그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안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려야 그의 나라를 누리면 그 복이 계속 땅을 지배함으로 땅을 통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냐고 땅만 구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영혼이 점점 파리해지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역사하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이건요 최고 슬픈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슬퍼야 됩니다. 아버지 안 와도 괜찮습니다. 돈만 주세요. 이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그것보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좀 역사여 맛을 봤지만 그 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그 하나님은 모세는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 출애굽기 구약 133쪽 출애굽기 33장 4절 시작.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슬퍼해야 됩니다. 놀라워야 됩니다. 깜짝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거룩을 요구할 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귀찮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당연하지요. 영광의 삶을 살라고 요구할 때 아버지 당연한 것이지요. 내가 영광을 구하고 거룩을 구해야 아버지 분명히 갈 수 있고 하나 되는데 당연하지 아버지. 당연한 걸 왜 묻습니까? 예배할 때도 그분을 막하며 회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간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근본 목적이 주님과 함께 기를 원하는 건데,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건데 당연한 것이죠. 매 순간순간 하나 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매 순간순간 삶이 걸어간 삶은 당연한 것이죠. 교회 안에 있을 때나 회사 갔을 때나 그러다 할 때는 항상 삶이 동일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이 보시고 일 시작하십니다. 과연 내게 마음 중심이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내 언약 가운데 선이들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릅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의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기를 너희의 장신구 다 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장신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했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에게 다 요구해가지고 다 가져왔습니다. 금은보화 다 뺏어왔어요.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에게 요구해서 다 주도록 했느냐? 왜 은혜를 주시느냐? 의도가 따로 있어요. 나중에 성막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기 위하여 미리 예배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겁니까? 자신 겁니까? 자신 위해서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 내가 재물을 모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더 부어주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을 만드는데 자기 귀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것은 은혜를 준 것인데 아멘. 내가 하나님이 쓸 때는 사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했고 그것이 여전히 마음 중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모든 축복과 모든 내 자신을 위해서만 향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내려놔라는 겁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중심이 나를 향하지 않는 그 모든 부분을 돌이켜라는 거거든 지금요. 네 장신구뿐이겠어요. 내 마음 상태 모든 속한 모든 부분이 나를 향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는.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요구한 이 예배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한다 분명히 약속하고 아버지 마음에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에 너무 마음 두시지 마시고 아버지께 집중하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막고 일하시고 역사 좀 믿습니다. 이러면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356쪽 보니까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서로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찾았습니까? 356쪽 히브리서 3장 6절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1절 시작. 내가 노하여 맹산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합시다. 보니까 그들은요 마음이 아주 완고하다. 이 마음이 완고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하라. 그래 완고함 때문에 어떻다든 죄의 유혹을 받은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이 아주 완고하면 이미 죄가 탄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체가 마누가 언약의 백성을 포기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8절 앞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한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아멘. 거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거역한 마음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거역하는 마음이 불순종. 그 뒤에는 완고함이 있고 완고함 뒤에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완고하고 죄를 지면 완고해지고 완고하면 거역해도 거역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거의 하나님을 붙잡고 거부하는데 그럴 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3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기를 아멘 노하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장민이 되는 거지 뭐. 주님의 길을 모르니까 축복의 길도 모르고 아멘 하나님의 글을 쓸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멘 합시다. 완악해지면 하나님은 미혹길로 역사합니다. 미혹받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말씀에 서서 걸어가시고 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역사하셔서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백성으로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시고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신약 381조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을 계속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결하시고 거룩하셔서 매 순간순간 예배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함으로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상으로 부르셔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제사와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주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받는 백성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나눠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